오늘은 마음의 쓴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노역과 억압 아래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전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놀라운 이적에 감탄하면서 여행길을 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움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넘쳐나는 바다의 큰 물들이 눈앞에서 갈라진 물벽 사이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동족들이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울 때 아마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능력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평생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기대하고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막상 홍해길을 이제 뒤로 두고 광야길에 이르자 그들의 기대가 사흘 만에 무너졌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참을 수 없는 그 갈증 속에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마침내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오아시스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달 줄 알았는데 단물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먹지 못할 쓴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들의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쓴소리로 그 땅을 저주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말합니까? 마라다,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홍해바다 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일이 있습니다. 그 끝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죠,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홍해바다와 같은 일만 우리 인생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좋겠는데 절실한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뒤로 두고 뜨겁고 힘겨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이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물이 아니라 뭐예요? 쓴물이었다. 하나님, 저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배반을 당하면 그게 쓴물이죠. 단물인 줄 알았더니 쓴물이었다. 그렇게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사실은 내 얘기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쓴물이 가득한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이끄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 뜻은 아마도 주님은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그들을 고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을 이 마라에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쓴물 아니었어요? 그들은 쓴물 때문에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만난 쓴물은 사실 광야 땅에서 쏟아나는 쓴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마음의 쓴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기대와 다른 일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먹는 쓴물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쓴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가장 커다란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뭐예요? 과거의 영화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서는 차라리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광야 생활보단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영화로 보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주의에 붙잡혀 있었고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쓴뿌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마음에 쓴뿌리가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진짜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의 쓴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군요, 저희 쓴뿌리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손대심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광야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 광야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쓴물을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쓴물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매 순간 우리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격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쓴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고,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당하기만 하면 몸이 움츠려들거나 그 장소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쓴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의 자리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쓴물로 인해서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지만 그 원망을 치유하고 너희 삶을 뒤바꿀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이 모두가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부족함과 고통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저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 이런 이 고통의 쓴물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왜 쓴물 나는 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모세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흘 만에 주님께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쓴물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뭘 응답하십니까? 나무를 하나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면 물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지어서 던졌더니 정말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나무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나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쓴물에 닿았을 때 우리의 쓴물도 치유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단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만지심이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던져졌을 때 뭐예요? 우리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쓴물들이 단물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뀌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가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해해서 대화를 해요. 그럼 뭘 하냐면 이해는 해. 이해는, 아, 네가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해는 하는데 뭐가 남아요? 앙금이 남더라고. 앙금이. 마음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옛날처럼 정이 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앙금이 바로 이 쓴물을 말하는 거예요. 쓴물. 여러분, 그 쓴물을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사람이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사 나를 치유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쓴물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앙금들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가 치유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령 충만의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정말 갈급하고 또한 영적으로 풍성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